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고 가슴 뛰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고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치루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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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도자의 동기가 나오고요, 전도자의 열정이 나오고 전도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전도자의 동기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배경에 등장인물이 존재하는데 네 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대목을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하자면 아마 한 3, 40명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배역을 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내 친구들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메시지,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들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사람들 발 디딜 틈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였어요. 왜 이들은 이런 수고를 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이 중풍병자는 살 것이다,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생활에서도 사실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텀블러에 우리 목회 지원팀에서 물을 담아놨어요. 근데 제가 이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보지 않았어. 설마 군대에 가서 이렇게 라면 끓여와 그러면 어떡합니까? 밑에 후임이 조금 기분 나쁜 선배면은 막 침도 뱉고 한다면서요. 난 안 그랬어요. 침도 뱉고 머리도 털고 막 한다면서. 네? 근데 여기에 이 텀블러에 물이 있는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정성껏 준비했을 것이다. 설마 우리 목회 지원팀에서 침 뱉지 않았을 것이다.
마셔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차를 타고 오셨죠? 버스 타고 오셨죠? 또 택시 타고 오셨죠? 또 걸어 오셨죠? 내가 이 버스를 타면 도안동 오메가 센터 처치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그 결혼 다음에 하는데 주영이가 결혼하는데 내가 이 형제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형제랑 결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든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비행기를 타면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 비행기를 타면 10시간 걸려서 시드니에 도착할 것이다. 12시간 걸려서 LA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가장 무거운 비행기가 몇 톤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어요. 미리아라고 하는 이 비행기인데 동체 길이가 84m. 그리고 날개의 폭이 88.4m. 비행기 자체 무게가 640톤이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640톤. 비행기 자체가 640톤이에요. 비행기 바퀴만 32개. 여러분, 640톤짜리가 날라가. 헬로. 640톤짜리가 날아간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비행기 탈 때마다 나 고민. 내가 비행기 처음 탈 때는 비행기 내리면 팔이 아프더라고 막. 양쪽 팔이. 왜 팔이 아픈가 보니까 비행기 이륙하고 착륙할 때 제가 손잡이를 막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겁나니까 흔들리잖아요. 막.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면 잡고 있든지 편하게 있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였어. 어쨌든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요. 어떤 믿음을 갖고 탑니까? 이 비행기를 타면 날아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이 작은 카드에, 은행 계좌에 이 돈을 입금해 놓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입금해요? 내가 이 돈을 국민은행에다 입금해 놓으면, 기업은행에다 입금해 놓으면 안전하게 보장될 뿐 아니라 작은 이자도 나에게 생길 것이다. 누구도 못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도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국가나 체제를 보면요, 그 국가 예산의 20-30%가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재정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시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일상에도 만약에 그 사람들, 그 북한이나 이런 나라가 그렇게 감시 체제의 재정을 쓰지 않고 창의적인 경제적인 것에, 문화예술 쪽에 그 재정을 썼으면 북한은 엄청나게 발전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김희경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랑 결혼해서 살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아멘. 왜 없어요? 내 여자는 김희경인데 김희경이랑 살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평생 이 여자만 바라보고 살 것이다. 나는 이 믿음 갖고 살았어요. 결혼했어요. 시작했어요. 가끔은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었으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죠.
신앙생활에서만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인 네 친구를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는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걸 제가 봐요. 믿음을 가지고 막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요, 항상 거의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복잡하지 않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내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잡하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해석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뚫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시다. 예수님께로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 중풍병자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여리고 기도의 영상을 보셨잖아요. 2부 때 11시부터 8시부터 10시까지 외부 강사님 모시고 10시부터 11시까지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초청해서 커뮤니티별로 또 교제를 하고 다과를 먹어요. 11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제가 진행하는데 장자권이라는 책, 이영환 목사님 쓰신 장자권 전도책이 있어요. 그 책을 처음으로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와, 전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데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은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가까운 이웃 마을에게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뭐예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죄의 이 열매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이방인이었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은 풀어주고,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갇힌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7, 8년을 자기 방에서 갇혀있던 청년,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 방에서 마이클 잭슨의 영상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에요. 흑인 영상을 보면서 20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밥도 밖에서 안 먹어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얼굴 본 적이 없어. 어머니가 식판에다가 밥을 문 앞에다 놓으면 식판만 받아가지고 밥 먹고 빈 식판 다시 놓고, 볼일 있으면 밤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나가고, 이렇게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이런 사람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흔들고 춤추고 떨고 있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사역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해요. 예언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치유도 있어야 되고요, 통변도 있어야 되고요, 방언도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축사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전도, 성령님이 오신 목적 전도,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진 목적 역시 전도에 있습니다.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케 되기 위하여, 진정한 삶의 만족을 주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화려한 예배가 있고, 제가 오늘은 저 뒤에서 예배했어요. 너무 제가 뒤에 봐도 너무 화려하더라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전도이고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 전도이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전도이고요. 그러면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벌다가 죽으면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거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사업가들이 나오길 바라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한 도시를 먹일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국가와 도시와 대륙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화예술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증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 전도이고,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은 아니에요. 먼저 본질적 목적은 두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유혹 가운데 쌍꺼풀 수술하라는 유혹을 받았어요. 저희 장모님한테. 우리 황 목사님은 다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좀 카리스마가 너무 넘치셔서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 쌍꺼풀 하면 참 좋겠다고 애들로 둘러서 말씀하셨어. 결혼 초기에. 그래서 저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수술 안 한 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힘들 때 뭐 기도도 하지만 힘든 일이 거의 없지만 힘들면 거울 봐요. 왜 웃으세요? 힘들면 난 거울 봐요. 괜찮아. 참. 이래. 어이구야. 어떻게 이래? 이 미소는 또 뭐야? 피부 봐, 피부. 어우.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셨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황성은을 손수 지으셨다는 거예요. 와, 거울 볼만 하죠. 여러분 힘들면 거울 보세요. 짜증이 확 나면 안 돼요. 거울 보면 기쁘면 오, 대단해. 왜? 남들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성경이 절대 기준인 성경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정체성과 나에 대한 가치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내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너를 창조하고 만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진 너인데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어진 너인데 너희가 지어진 다음에 뭐 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계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 한 번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없는 그 땅에서 선교사가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당신이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엄숙히 명령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엄숙히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업이 뭐냐면 전도예요. 당신의 본업은 전도예요. 황 목사의 본업 전도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업은 전도입니다. 이것이 본업이에요. 그리고 부업이 목사이고 부업이 교수이고 부업이 사업가고 부업이 간호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전도자들이 예수님께 가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전도할 때 반드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어.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망한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병상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항이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왜 저항이 없겠습니까?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밥을 분명히 먹었는데 안 오잖아요. 꼭 온다고 했는데 안 오잖아. 선물 받았는데 꼭 안 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심될 때는 없어요. 기분 나쁠 때는 있지만 낙심될 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할 때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뭔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뭔가 할 때 낙심될 만한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낙심되면 어둠의 영들이,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낙심을 낙심시키세요. 사탄을 낙심시키세요. 아멘입니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며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 내리기로 결정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팀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공동체적 영성, 공동체적 열정, 또 팀워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혼자 하시겠지만 어떤 때는 부부가 함께 부부를 전도하고요, 어떤 때는 DNA가 한 사람을 초청해서 DNA가 축복해주고, 교회 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5명에서 7명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정착하기 쉽다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면 벌써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5명에서 7명 정도 아는 사람이 있고 함께 식사한 경험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환대를 경험해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뉴스를 보시고 막 보세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중독이 너무 많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정치권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경제는 너무 어렵고 다들 너무 힘들어요. 무엇인가에 홀려서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뭔가 좀 누군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좀 쉴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는 좀 위로해줘야 돼요. 정신없이 굴러가는 사람에게 잠깐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잠깐만 잠깐 있어봐. 컴다운 해봐. 너무 그렇게 가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 좀 쉬어.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네 몸 버리고 네 몸 상하면서 가족 돌보지 못하면서 예수님 한번 만나봐. 예수님 만나면 너의 인생이 바뀔 게 있을 거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여러분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샬롬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환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먹는 비즈니스하는 식탁, 테이블 다 뭔가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식사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거 말고 어떤 아젠다 없이 그냥 이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 이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섬김과 환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놓은 4명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앞에 가면 치유받을 것이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함, 여기에서 정말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요. 너무나 많이 아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네? 내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있어, 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심은 것만 내 거지. 그 돈 내 겁니까? 내 통장에 있다고 내 겁니까? 다 날아가던데. 갑자기 사업이 막 어려워지고 막 갑자기 뭐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갑자기 뭐 병원에 가야 되고 사고 나고 그렇게 있던 돈이 줄줄 새던데요. 하나님께 심은 것만 내 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순종한 것만 내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이 시작될지어다. 행함 있는 믿음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이 전도자들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발 앞에, 발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5절 말씀,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 내린 4명의 친구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 믿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담겨 있죠. 할렐루야. 믿음에 담겨 있는 순종을 보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VIP,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예수님 발치 앞에 인도하고 어떠한 상황과 장애물이 있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치유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VIP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네가 치유 받았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DNA가, 우리 셀 그룹이, 소그룹이 DNA가 본질에 집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요,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고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DNA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10명의 DNA 셀 리더들이 세워져요. 셀이 분가돼요. 10개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셀이 다음 주에. 제가 어제 셀 리더들 후보들을 모아놓고 셀 리더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쳤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DNA에, 너희들의 셀에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당신은 셀 리더가 되면 무엇을 반드시 잡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입술로 고백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한 4명의 친구들의 결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죄사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중풍병자는 이미 치유된 거고요, 이제 중풍병 걸리게 했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병에는 죄의 결과도 있을 수 있고요, 유전병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삶을 잘못 관리해서, 우리의 몸을 잘못 관리해서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둠의 영들이 주는 질병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어요. 다양한 질병의 동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중풍병자의 죄로 인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4명의 친구들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네 죄가 사함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죄사함으로, 죄사함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으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영부영 늙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 모두는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 면류관이 있어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면류관이 있어요. 제가 면류관에 대한 것을 보니까 4가지, 5가지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있어요. 고전 9장 25절 말씀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달려가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올 것입니다. 낙심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 면류관이 준비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 면류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저 죽어가는 자들 구원하는 전도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도축제 박병선 장로님 전도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열정을 그분 따라올 자가 없어요. 76세이신데 지금 순천 세계의 그 박물관, 그 비석 수석 박물관을 하고 있어요. 그 돌들을 다 모아두면 1,000억 원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전도하다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TV도 많이 나가고 시의원도 하고 재정적인 축복도 받고, 예수 만난 다음부터 그 다음 달부터 막 회사를 그만두고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도하다 다녔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에 미쳐서 전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더라고. 내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집회를 마친 다음에 바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셔서 4일인가 5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원한 상태에도 새벽 1시고 2시고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면요, 그냥 저는 뭐든지 길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 통화도 길게 하는 거 싫어하고 짧게 문자도 좋아하는데 뭐 이만큼 보내요. 그러면 이거 이만큼 보내. 다 바쁜데 막 다시 해야 돼. 새벽에 2시에 막 전화해. 거기 지금 병원에 계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목소리 되게 크게 전화하세요.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지금 새벽 2시인데 그 특실에서 괜찮대. 근데 간호사가 그래도 조용하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또 전화하는 거래 지금.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전도 집회한 교회들이 잘 전도가 되고 있는지를 AS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했죠. 주일 밤에 작정을 해서 오늘 작정할 겁니다. 전도 작정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하고 강사님들하고 이제 태평소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또 저희 집회한 내용들을 신문 기사를 냈는데 보통 기사를 누가 써요? 기자가 쓰잖아요. 기자가 쓴 거를 수정하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사진도 배치해. 본인이 사이즈를, 제가 들어서 사이즈 사진 크게 하고 줄이고 요걸 이렇게 옮기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전도 축제 왔던 사진도 막 내시고, 또 우리 사모를 끝나고 새벽 3시 정도까지 이제 야식을 먹은 거예요. 갑자기 사모님을 보더니, 김희경 사모를 보더니 사모가 미모가 좋다고. 내가 지금까지 사모님들에게 한 번도 전도왕을 붙여주지 않았는데 사모 미모 전도왕이라고. 분위기 안 좋아요. 그리고
박수를 왜 그렇게 쳐요? 기분 나쁘게. 사진을 우리가 준 사진도 아니에요. 그냥 그 태평소국밥에서 국밥을 먹으면서 찍은 사진을 찍혔어. 근데 그것을 포토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코가 엄청 커. 안 그래도 큰데. 어? 야, 이거 너무 확대했다. 빨리 줄여. 사모님 미모 전도왕이라고. 미모. 이런 사모님 처음 봤다고 막. 제가 통통해가지고 좋다고 만무였느니 깜이다고. 그러면서 전도 사모 미모 사모 전도왕이 소감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소감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감을 뭐라고 얘기했어. 그 소감을 말하려니까 옆에 있던 전사님한테 빨리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그게 우리 전도 축제 강사들 방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는데 목사님들 방에 막 다 이게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김문원 목사님 강사들 방에. 자,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꼭 보여드려 오늘 교인들에게 꼭 보여줘서 전도 동기를 잃게 된대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격도 소극적이고 대인관계도 넓은 편이 아닌데 오메가 교회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메가 교회 전도왕에 도전하겠습니다. 시작. 미모 전도왕 화이팅! 이게 뒤에 마지막에 뭐냐면 미모 전도왕 이거였어요. 이것도 NG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다시 찍어야 된다고. 이거 안 맞는다고 막 새벽 3시에 태평소국밥집에서 NG를 한 3번 4번 냈어요. 마지막에 화이팅까지 해야 된다고. 이거 몇 개월나 보니까 또 다 돌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를 위해서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전도를 위해서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죄의 문제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중풍병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해서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기의 인생을 갈아서 허비하는 사람 없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아무리 세속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왜? 영원히 죽임을 당하게 저주받기 때문에. 그 성공이 빛나기 위해서고 그 성공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전도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주보에 껴있는 간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도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전도의 중요성과 나의 존재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도 혁명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 함께 좀 일어납시다. 찬양을 먼저 하시고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 태어났다. 전도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나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교회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함몰되어져 있어요. 전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회중석 불 켜주세요. 전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니까 안 해요. 천만에 교회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가 부담스럽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손수 만드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 성도의 존재 목적은 전도인 거예요. 당신이 교사이든 회사원이든 의사이든 교수이든 사업가든 은퇴했던 관계없이 학생이든 관계없이 전도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구걸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구걸할 생각이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늘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중풍병자들,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 예수께로 데려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간단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복잡하지 않게 예수께로 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와야지 그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 3찬 부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 3찬 부르고 내 영혼들,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공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 정욕에 이끌리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의 영이 있게 해주세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할렐루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여러분 기대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되어질 거예요.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착한 일꾼이라 다시 한 번 더. 내 노래가 할렐루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를 원 없이 했습니다. 부담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성령님이 오신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 전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내 주변에 지옥 갈 영혼들, 죄의 노예가 되고 중독의 노예가 되고 온갖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허송세월 보내가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꿈틀꿈틀 거리게 하셔서 예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회복되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게